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걸쳐서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성도님들에게 한두 번쯤은 좀 들려졌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이 장소가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가르침과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서 첫 스타트를 하신 지 좀 시간이 제법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대, 귀신을 쫓아내신대, 불가능이 없으시대,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이 지역 가운데 소문이 바닥에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서 이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오면 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친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의료 기술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이 중풍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놓고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누가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는데 이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한쪽을 뜯어내서 그쪽으로 침상을 줄에 달아 내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 5장 그리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고쳐주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왜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죄 사함을 해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부분들이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보였는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사실 믿음의 고백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에 걸쳐서 아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고백으로 어떤 요청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이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말과 글로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죠? 표정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죠. 한나.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을 믿은 거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니까요. 표정부터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고백은 없었지만 묵묵히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준 그 친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의 스타트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하지만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믿음은 분명히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것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또 2장 17절에 가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과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친구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고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은 많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고 죽은 믿음을 가진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물론 저만 알겠죠. 예. 자,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마태와 마가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문구가 무엇일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단어에 꽂혔을까요? 역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들리질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달아내리니. 그렇죠? 근데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는 이 표현이요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감동이 됐다고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들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앞으로 내 친구를 인도해야겠다. 이런 열망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데 죽을 병도 다 고치신데 살릴 수도 있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너 한번 예수님한테 가봐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친구로서 내가 할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보를 주는 거죠.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정보 주고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저 단어를 보면서 이 친구들은 단순한 정보만 준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앞까지 이 친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단어를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런 분명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안까지 데려다 줘야 돼.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어떤 목표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생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포기를 하겠습니까? 친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가버나움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꽉 찼어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문 밖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오늘은 안 되겠다. 미안한데 우리 다음에 한번 오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아니에요. 이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사생결단을 내리는 거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버리자. 왜? 예수님 앞에 가야지 살 수 있으니까.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근에 우리 관광지들이 많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너츠베리 팜도 있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디즈니랜드도 여기 근처에 있고. 여러분 지인분들이 디즈니랜드를 미국에 여기 방문하셔서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싶어 하셔서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티켓 값도 비싸고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그 디즈니랜드를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줄이 길어도 줄을 서서라도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회가 오늘밖에 없는데 반드시 가겠죠. 목표가 분명하면 목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7년 11월 13일인가요? 지금으로부터 진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국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오창성이라는 군인이 탈북을 해서 귀순을 했는데 뭐 귀순을 많이 하긴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귀순이 특별한 이유는 아마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시겠지만 군용 차를 몰고 집차를 몰고 판문점을 향해서 돌진한 다음에 이 도랑에 잠깐 차가 빠졌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도망쳐서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8년 전의 일인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나중에 어떤 인터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의 한 대화를 좀 봤습니다. 차가 도랑에 좀 빠졌어요. 근데 바로 그럼 빨리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고 막 하면 빨리 문에서 내려서 도망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면을 보면 한동안 좀 머물러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빨리 그럼 문 열고 도망쳐 와야지, 왜 계속 조금 보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 있었던데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미 그 북한 그 보처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러니까 겁나니까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왔다가 총 맞아 죽을 확률이 거의 100%니까.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아니면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군사 그 분계선을 넘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문을 열고 뛰쳐 도망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이 총 5발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생존했습니다. 여러분, 남한을 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과 목표가 있으니까요. 뭐 생명을 걸고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께로 가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목표가 분명하다면 결코 우리는 그 목표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목표가 수정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진정한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그랬어요. 내 친구가 예수님께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붕을 올라가서 한쪽을 뜯어서 그 지붕에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뭐 우리가 그 당시 지붕은 오늘날의 이 구조물과는 좀 달랐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자료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돌 감람나무로 이 대들보를 좀 세워서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얹고 이 진흙을 발라서 이 지붕을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붕이 그냥 그분들의 어떤 일상의 또 하나의 다락방 개념, 패디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또 지붕을 거닐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자신의 그 삶의 거주 공간으로 이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올라가는 것은 무난한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지붕을 뜯어내는 거죠. 물론 지금과는 건축 그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많은 수고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친구를 내려놓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왕년에 교회를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 신앙생활 했는데 나 오래 해봤어. 근데 뭐 교회 간다 그래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거 아니던데. 이런 분들 만나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까지는 갔는데 예수님까지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많이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교회는 수시로 다니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놓고서 나는 교회 20년, 30년, 40년 생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가버나움 그 집까지는 갔는데 대충 기웃기웃 거리기까지는 해봤는데 정말 예수님을 매주마다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오십니까? 우리 더블레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정말 많이들 다니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과연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분들의 얘기가 맞을 거예요. 20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하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까지 가지 못했는데, 가버나움에 그 집까지는 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 앞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 후렴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 앞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믿음이 확실한 자들이, 또 목표가 분명해진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섬김과 희생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 넘치게 돼요. 누구에 대한 섬김과 희생이겠습니까? 자기를?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과 희생의 마음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주위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심과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함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한 다락방, 우리 복덕방 다락방 우리 식구 집사님 댁에 우리 신방을 좀 갔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발음이 어렵네요. 복덕방 다락방. 왜 복덕방 다락방인지 아시죠? 복과 덕을 나누는 그런 모임, 그런 의미에서 복덕방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일에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절대 분열이 있을 수 없다. 싸움이 있을 수 없다. 공동체가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서 자꾸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거기서 뭔가 유익함을 자꾸만 얻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내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그 공동체의 공통점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분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저희 모든 더 블레싱 교회, 우리 모든 다락방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나누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다락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사랑과 희생을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한 사람을 구하고자 몇 명이 달라붙었습니까? 최소한 4명이 달라붙었겠죠. 침상을 다 모퉁이마다 들고 왔을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뜯어냅니다. 이거 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집을 뜯어냈는데, 아무리 뭐 그 당시에 건축 구조가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을 그렇게 재물을 파기했으면 배상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감수해서라도 내 친구를 살려야겠다라는 그 사랑과 배려와 헌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그 친구를 주님 앞에 올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종종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칭찬하세요.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제자들을 봤을 때는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렇게 허비하냐, 소비하냐, 낭비하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측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리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병고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해 보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실 거냐고요? 아니요. 예, 한 분이라도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한 겁니다. 전도를 포기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금 저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단언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나의 신앙을 거절한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성도는요, 쉬운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길을 택하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희생과 섬김, 이런 그 수고가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Easy come, easy go.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고, 쉽게 얻는 것은 또 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쉬운 길은 없더라고요.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고 평안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은 평생토록 그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기억 못할 수 있고 여러분 주위의 리더들은 기억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행한 일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안전지대에서 스스로 벗어납니다. 안전지대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 중북편의 친구들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지붕을 깨뜨렸어요. 기와를 깨뜨리고 지붕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지붕이라는 것은 보호막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붕이라고 할 때도 지붕은 우리의 안전, 보호막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 그런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의 지붕이 되어줄게. 멋지지 않습니까? 연애하실 때 남편들이 그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저도 못 해봤지만 네. 지붕이 되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전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지붕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깨뜨려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그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여겼고 나를 보호해줬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부서뜨려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붕부터 깨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깨뜨려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그것까지도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지붕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지붕이 있지 않으세요? 이것도 나한테 너무 중요한데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거를 놓지 못하는 그런 지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부서뜨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그것을 부서뜨린 거예요.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부서뜨린 후에 주님을 만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믿음의 언어는 단순한 입으로만 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경건한 말도 작은 도움의 손길만은 못하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아무리 경건한 말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도움의 손길만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단지 언어의 유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말만 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붕을 뚫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붕을 뚫으셔야 되고 목표가 분명해지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표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가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포기할 수가 없죠. 영어 버전을 보면 Right in front of Jesus, 예수님께로 그렇게 갈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완전히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어떤 인생이 돼버렸습니까? 의인이 돼버린 겁니다. 주님 없는 삶 속에서는, 주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평생 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순간, right in front of Jesus가 되는 순간, 그 인생은 모든 것들이 everything changes,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키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더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없었던 인생 속에서는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다,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간증들이 우리 더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